요한복음 18장 24절과 28절 새벽이라 여기까지 전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같이 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8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아멘.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을 때 있었던 일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일이 그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기록이 없어요. 사형 선고는 가야바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기록이 없이 보시다시피 24장 4절에 보냈다 이렇게 돼 있고 28절 가면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맞잖아요. 28절 보세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설교가 조금 길고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렇게 평상시 요한복음을 쭉 안 보던 분들이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필 오늘 설교에 여러분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 들으셔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정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을 딱 폈더니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깊은 뜻을 알게 하사 이 찬송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에 펴자마자 이 찬송이라서 불렀는데요.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야바가 28절에는 이 관정이라는 말은 빌라도입니다.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 있죠. 빌라도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고 가야바가 예수님이 신문한 내용은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는 가야바 이야기를 훨씬 자세히 기록했고 안나스 이야기는 없거나 짧아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 마태복음에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야바 이야기가 없다고요. 다른 세 복음서 다 기록하는데 왜 이게 없을까? 여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문법에 관한 겁니다. 요거를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왜 이 복음서에는 가야바가 예수님 신문한 걸 기록하지 않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기록한 본문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이래서 안 기록했구나 요거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57절부터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보세요. 예수님 잡아갖고 처음 간 데가 어디라 그럽니까? 가야바라고 돼 있죠. 안나스가 아예 없다고요. 자, 이 밤에 일단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밤에 모여있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모였답니다. 왜요? 예수 죽인다 하니까 다 모여든 거예요. 모기 때가 말이죠. 피냄새 맡고 막 쫓아오고 그런 것처럼 진짜 모기 때 벌 때만 달라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잡을 걸 6월달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와서 몇 마디 하니까 이번에는 된다 하고 가능성을 이 자체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좀 자세히 풀어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결정한 겁니다. 대표가 모였으면 전체가 결정한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하면 온 교회가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교회를 벌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를 벌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벌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구 집에 들어간 겁니까? 가야바 집에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안나스 집이에요. 안나스가 지금 신문하고 가야바에게 보내고 다시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보냈거든요. 안나스 집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뭐예요?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한 집에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안나스 실질적인 대제사장과 행정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함께 있었고, 거기에 베드로가 들어갔으니 안나스 집에 들어간 것이 되고 가야바 집에 들어간 것이 되고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서서 쬐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고 몇 시간이 지났거든요. 한 11시쯤에 잡혀갖고 새벽에 다 올 때까지니까 피곤하니까 중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안나스가 예수님이 신문할 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가야바가 신문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앉아서 쬐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사건의 내막을 알아야 의미를 찾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러니까 대표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이기가 답이 다 있어요. 잘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것도 거짓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일어난다 그랬지. 언제 예수님 자기가 뭉치 들고 해머 들고 와서 성전 쳐 무너뜨린다 했습니까? 이런 소리 안 했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밤에 어디서 이런 증인들을 모았는지 자칭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밤에 이렇게 안 다니는 겁니다. 밤에 신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랬습니다. 예수를 칠 증거를 찾았으나 하나도 못 얻었답니다. 하나도 못 얻었다. 서로 거짓말했고 거짓말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실한 증인을 불렀다면 당장 예수님을 풀어줘야 됩니다. 진실한 증인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면은 병 나은 사람 불러야 되고, 예수님 말 맞다나 내 말을 들은 자들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들은 자들을 부르라고. 가까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속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뭐라고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왔죠. 걔들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불렀어요. 왜요? 진짜 증인 부르면 예수님 당장 풀어줘야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거짓말쟁이들만 다 끌어왔는데 아무래도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 칠 증거, 왜? 2명은 맞아야 되거든요. 율법에 적어도 사형을 내려면 2명은 맞아야 돼요. 둘이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전을 헐고 짓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와서 말했지만 이 결정적인 증거에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밤새도록 신문했는데.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거 서로 상호 증거했고, 너 거짓말쟁이, 나 거짓말쟁이. 마지막 결정적 성전을 못 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증인들은 어떻게 해요? 역시 거짓말인데 예수님이 역시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형 선고를 못 내려요. 그래서 가야바가 재촉하고 묻는 겁니다. 이거라도 대답을 해주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보세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말 좀 해라. 그래서 물어봐요. 아예 말이라도 하면 풀어주지, 이게 아니고 말을 해야 잡을 수 있으니까 말 좀 해라.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죽을 노릇입니다. 오늘 밤 아니면 이거 안 되거든요. 6월절 대본은 안 되니까. 그래서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사형 선고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거? 속에 있는 속셈이라고 그러죠. 속에 있는 생각, 셈법, 속에 있는 셈법. 자기의 내심을 드러냈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게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말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대답해야 돼요. 빙글빙글 둘려서 어떻게라도 잡아보면 안 되니까 이제는 딱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예수님이 이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했죠. 자, 소위 증인들로부터 예수 죽일 이유를 얻지 못하자 자백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도 가만 보면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것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증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건지도 알 법합니다. 왜? 아무짝에 쓸모없는 증언들이다. 거짓 증언이라고 알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가 거짓말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 맞다나 주여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무지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죽일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면 좋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으니까 딱 대놓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대답을 해버립니다. 예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은 그대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공회원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무슨 의미인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더해갖고 인자까지 보탰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정체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우십시오. 신자라면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항상 밝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인자로서 그가 장차 왕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성전모독보다 더 크잖아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습니다. 가야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어요.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 말로 자기 양심을 스스로 고소한 자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증언은 다 가짜였고 사실 증인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말로 해버린 것 똑같습니다. 증인 만들으려고 쇼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보세요. 이거면 끝난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른 증인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동의가 안 되는 분 계시죠. 사실 이게 그 말이에요.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냐?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증거들을 다 모았는데 이게 제일 좋네. 이 정도가 아니고 다른 증언은 필요가 없다고요. 필요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신성모도 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사람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정말 이놈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다 지옥 같습니다. 가야바하고 똑같은 놈들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후에는 진짜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보세요. 사형에 해당하고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뭐라냐면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저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게 로마법에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자기들은 사형 판결을 내려놓고 자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할 거 다 했어. 이제는 빌라도가 남았어요. 근데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갖고 사형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이름을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맞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붙인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자 이러고 끌고 왔어요. 새벽이라 밤새도록 예수님을 거짓 증언으로 몰아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끌고 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예언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가 성취된 겁니다. 그들이 먼저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밤에 악인들은 밤을 새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밤이 다 가도록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침묵하느라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저는 이 밤새도록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88년도 12월 달에 저희 고모부가 그때 이 선장이었는데
큰 외국의 원양어선인지 뭐 상선인지 외국의 큰 배 선장이었다가 이제 뭐 문제 있어 나와가지고 일반 모래배 정도 철선이죠. 공사에 쓰는 그런 배. 이 배 선장이었는데 모래를 너무 싣고 오다가 바닷물이 찰박찰박 이렇게 들어오니까 모래가 젖어갖고 배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섬에 다 와서 깔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88년도니까 오래전이죠. 섬에 뭐 빠른 배도 몇 척 없을 때입니다. 참 그 오원 섬에 나름대로 힘 좀 있다는 배들 다 모여가지고 그 뭐 철선 가라앉은 수백 톤 모래배를 좀이라도 가까이 끌어낸다고 묶어가지고 끌어내는데 밤새도록 끌면 한겨울에 얼마나 온 섬 사람들 고생을 했는지요. 참 그때야말로 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11살이었는데 후레쉬 들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때 밤새도록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막 도와줬던 불 비춰주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샜다는 얘기하면 이게 먼저 떠올라요. 밤새도록 고생한다는 걸 생각하면 밤을 새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배 하나 끌어내 보려고. 그러면은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밤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지 살겠다고 부인하고 침묵하고 밤을 샜고 애를 썼어요. 살겠다고. 베드로도 보세요. 새벽이라 닭 울 때까지 부인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달아 물어본 게 아니라 띄엄띄엄 물어봤거든요. 침묵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맞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밤을 샜어요. 이쪽이나 저쪽에는 다 밤새도록 힘을 다 쏟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밤을 세웠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 죽이려고 애를 쓰고 밤을 세우고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살겠다고 애를 쓰며 밤을 세우고. 여러분, 자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왜 요한은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지나쳤을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록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들마다 서로 안 겹치게 기록 먼저 된 거는 싹 빼야겠네요. 그렇지 않죠. 겹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 일이 반복해서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때리는 이 일이 한 번 더 기록하면 안 될 일입니까? 오병이어보다 못하는 일입니까? 근데 왜 안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일이라도 반복한 성경 기록의 이 특징을 볼 때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여 사형 선고 내린 일은 100번이라도 기록하고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가야바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가야바의 신문과 재판은 장난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장난질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록을 하여. 아시겠죠? 장난질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고 요한복음은 장난질을 장난질에 맞게 대우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가벼움과 추잡함에 걸맞게 대우를 해준 거라고요. 기록 안 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렇게 시작이 된 재판입니다. 처음부터 사실을 파악하고 진위를 가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오직 죽일 목적으로 재판을 열었고 증거를 찾되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 진짜로는 예수님을 못 죽이고 거짓말로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 증거를 찾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추악하고 부정한 재판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복음서 기자 중에 한 사람은 그에 걸맞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된 것을 꼬질러 바치려고 여러분 얼마나 이렇습니까? 그죠? 사람의 성격상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소위 오지랖 넣었다 그러잖아요. 이거 자세히 알아갖고 안테나 세워가지고 쫙 수집한 다음에 막 퍼지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았어 그럼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다고. 두 가지 다 그 사건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하나는 여지없이 고발해가지고 그들의 나중에 그들의 죄를 증거 삼습니다. 그 죄의 증거를 만듭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야바가 왜 지옥 가든지 증거를 말해준 거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의 그 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악인들의 장난질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비웃어버린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는 너희 하는 질 우습다.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하수인들, 대제사장의 자기 하수인들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왜요? 하수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와서 말했어요. 이런 가르침은 못 들어봤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재판하고 있으니 대제사장의 종들도 웃을 일이에요. 그들의 최후의 공작품이에요. 공작품.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아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웃어버린 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님과 네가 본 게 틀리지 않다. 그러면서 딱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파하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장난질.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웃음에 해봐 그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있다 그랬죠. 24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나스가 우리말로 뭐냐면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묶은 채로 보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영어로 보내다는 말이 send고 보냈다가 sent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헤드를 붙여보면 우리말하면 뭐뭐 했었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보냈었었다. 귀에 쏙 들어오죠? 예. 그러면 지금 성경의 기록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록할 당시는 그 일들이 다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뭐 했었었다는 과거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라고 보통 과거 완료라 그럽니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앞에 있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했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인데 그분도 뭐라 하면 24절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저를 보세요. 강인희 선생님 잘 듣고 혹시나 궁금한 분들 말씀을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나스가 먼저 재판을 했잖아요. 안나스가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갔잖아요. 근데 왜 가야바한테 보낸 것이 과거 완료로 돼 있냐고.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재판받은 것은 과거인데 안나스에게 재판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갔는데 어떻게 가야바한테 보낸 것이 이거보다 더 앞선 것처럼 과거 완료로 돼 있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근데 이 부분 문법적인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에 내 말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문법다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기에도 말이 좀 안 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9절 같은 경우에 18장 19절 같은 경우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하면 asked 했고 과거형으로 돼 있다고요. 물었다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보는 것은 어떻게 had sent에서 보냈었다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말이 안 되죠.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니까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되는데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연이은 예수님 신문 사건과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이 일들과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소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질문받는 시점이 언제쯤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나스에게 신문 받을 때인가요? 가야바에게 신문 받을 때인가요?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24절에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쵸? 보내고 28절에 가야바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그리고 그 사이 25절부터 27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죠. 마태복음도 똑같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도 아까 보면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뭡니까? 자, 보세요. 68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8절에 아까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죠. 사형 선고를 내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냐 이렇게 돼 있죠. 27장 1, 2절에. 그리고 그 사이에 69절부터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이 여기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요. 가야바에게 갔고 베드로에게 나오고 빌라도에게 나와요. 우리가 이걸 간과했다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야바에게 갔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요.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가야바에게 신문 받을 때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질문을 받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잖아요. 베드로가 부인 다 끝나니까 다 굴었죠. 가야바가 신문 다 끝내고 빌라도에 넘길 때 다 굴었죠. 새벽이라 그랬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4장에서 잘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었더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죠? 어느 게 먼저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낸 게 먼저죠. 아시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은 이 복음서를 쓸 때 기준으로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과거죠. 과거니까 영어 성경에도 전부 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섰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stood.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불을 쬐고 있었다. 그 자신을 불을 쬐고 warm. 따뜻하게 했다. warmed. 자기를 따뜻하게 했다.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denied. 부인했다. said.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이게 사건의 내막이에요. 이제 순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안나스하고 가야바는 대지에서 한 집에 있었어요. 한 집에 있어 놓으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낼 때 집으로 옮겨갈 필요는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 집 마당에서 서서 쬐다가 앉아서 쬐다가 이러고 있으면 됐었어요. 방만 바꾸면 되니까.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모르셨죠? 솔직히 몰랐죠? 나도 몰랐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 몰랐어요. 옮겨갔다 하니까 다른 집으로 간 줄 알았지. 이게 성경을 보면 한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세요. 요한복음 뭔 말을 하려고 한 거냐면, 이게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요 시간 순서를 정확히 가르쳐 준 거예요. 보세요.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은 것도 과거예요. 가야바에게 신문 받은 것도 과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과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라고 사형 선고 때린 것도 과거예요. 후날에 보는 우리 입장에서 다 과거예요. 근데 이거 순서를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는 순서 알겠어. 베드로는 어디다 넣어놓을 건데? 솔직히 몰랐죠. 요한복음 읽으면 안나스 때 한 것 같고 부인한 것 같고, 마태복음 읽으면 가야바 때 부인한 것 같죠. 자세히 한번 몰라요. 그래서 이 시제로 나타내 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과거인데 요거보다 앞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 과거 완료가 될 수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기준으로 하면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 베드로의 부인으로 기준하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다. 과거. 아시겠죠? 과거. 그리고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냈다. 과거. 베드로가 가야바가 예수님 신문할 동안에 부인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가야바한테 보낸 거, 예수님이 가야바한테 온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과거보다는 이걸 기준하면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신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베드로의 부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었다. 이러면 완벽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을 부인했는지도 확실히 나타나죠. 아시겠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과거 완료 시제. 그런데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보냈고, 가야바를 보냈고,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했다. 이 순서로 보니까 신문이 나중인데 어떻게 보낸 것이 과거 완료가 될 수 있냐? 안나스 자기가 신문한 것보다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냐? 이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그보다 앞서 가야바에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먼저 와 계셨다. 보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벽하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새벽부터 어려운 문법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문법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글을 보지 않고 말로 들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건의 내막은 문법이 아니고서도 설명이 다 돼요. 그런데 이게 문법을 왜 얘기하냐면 성경 기록의 정확함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누가 감히 성경이 잘못 기록된다고, 누가 감히 성경이 이거는 틀렸네라고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네 눈이 삐인 거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점 하나도 잘못 찍은 게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진짜 예수님 죽이겠다고 결의한 인간들이 한 짓을 순서에 맞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렇게 문법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때렸거든요. 가야바가 예수님을 사형선고 때릴 때 바로 그때 베드로는 지살겠다 예수님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주여.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8장 24절은 25절을 기준으로 시제를 정한 겁니다.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일을 기준으로 볼 때는 과거에 완료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어려운 문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오류가 아님을 변증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마당에 저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조각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 여러분 들은 대로 그 순서대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라 묻는 자들 앞에서 인자라고까지 더하여서 자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러낸 것 같이 우리는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요구하고 명령보다 너는 더할 줄 아노라.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정말 수고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그렇게 본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더하여 주님을 충성한 모습을 보여줘야 됐을 때 그를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 지금 처한 건 아니지만서도 아니니까요.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지력을 다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는 그 동시간대에 자기는 누구가 아니라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우리도 신문 받고 주께서 고난 당하실 때 제자도 고난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영광교 오실 때 그를 따르던 참 신자는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럼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 받을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신문 받는 때, 곧 고난 당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로 통하여 바울 사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요, 구세주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함께 영광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녀들